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 5절입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짓 정의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거짓 정의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잠언 19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 제목은 거짓 정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한국의 부정선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이라니까 좀 세속적인 느낌이 들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 문제지요. 그래서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거짓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 중 9번째 계명입니다. 로마, 이집트, 아테네에는 거짓 맹세에 대한 엄중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법은 고대 국가들의 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9번째 계명 안에는 거짓 증거, 아첨, 진리를 억압하는 것, 진리 전파하기를 거부하는 것, 과장하는 것도 죄예요. 거짓 정보를 제시하는 것, 타협하는 것, 맹세를 이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것, 누구에 대해 거짓 비난하는 것 등이 모두 이 9번째 계명에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하기 위해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작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거짓말은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습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했잖아요. 다윗도 거짓말했습니다. 또 욥도 거짓말했습니다. 다니엘도 거짓말을 허용했습니다. 요셉도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거짓말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 한 거짓말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얻었던 명성을 여러분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아야 하겠죠.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주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질러 보관해 달라고 그에게 넘겨진 것에 있어서나 공동의 것에 있어서나 폭력으로 갈취한 어떤 사물에 있어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였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다면 혹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여 사람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 점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때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까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의 폭력으로 갈취한 것이나 가득한 속임수로 자신이 차지한 것이나 보관해 달라고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나 자신이 발견한 유실물이나 자신이 거짓되이 맹세한 모든 것에 관하여 변상해야 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것을 원래 금액으로 변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범법 재물의 날에 그것과 관련된 자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보는 것처럼 이 레위기에 나타난 거짓말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얼마나 꼼꼼하고 또 자세합니까? 자세하게 기술해 놨죠. 예,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거짓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거짓 증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한국의 부정선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임을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인정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분의 말씀만이 의로울 뿐 다른 여한 말은 의롭지 않고 잘못된 거짓말임을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오직 당신을 대적하여 제가 죄를 지었고 당신의 목전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친히 정당함을 입증받으시도록 하려 하며 당신께서 심판하실 때 무결하게 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당신께서 심판하실 때 무결하게 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거대한 백보자 심판 때에 죄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판단한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펼쳐 보이시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응수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거기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형벌을 내리실 때 왜 우리는 그런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펼치시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이지요.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너나 없이 거짓된 존재들이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전 KBS 공채 기자이자 전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고 있는 민경욱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22대 총선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과 국힘당 진짜 당선자들을 이라는 그런 49명의 명단을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부정선거는 없다고 단언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쪽에 심정적으로 믿어온 사람이지만 막상 구체적인 증거를 눈으로 보니 거짓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새삼 분노를 느낍니다. 만약 그 발표가 사실일진데는 지금 여소야대라는 여야의 의석 분포는 정반대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현실은 진짜 당선자는 찬밥 신세가 되고 가짜들이 가짜 보좌관들을 먹여 살리며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많은 그 많은 월급과 수당과 세비를 가짜들이 다 챙기며 국가 살림을 축내고 있다는 말이니 실로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짜들이 장관들이니 감사원장이니 등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급기야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까지도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내렸다고 내란 수괴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핵을 감행하며 그 권력을 중지시켜 놓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의 찬성만 얻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격을 박탈한 후에 수십 년 징역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다수 야당 국회의원들의 월권이자 행포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 컴퓨터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우리나라가 부정선거의 그 원조격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부정 저지르는 컴퓨터를 수출하는 국가이니까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조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나라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대표들이 방문했었습니다.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던 날, 그날 키르기스스탄,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죠.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방한하여 이제 그 대통령한테 그걸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날 윤 대통령이 아마
아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히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날 이제 그 계엄령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 조작 방법에는 1표마다 1표 추가, 3표마다 2표 추가, 4표마다 1표 추가, 5표마다 1표 추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만 고방량으로 조작해 놓으면은 이제 그대로 부정표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가짜 당선자 가운데는 당수인 이재명, 이 사람이 인천 거기서 나왔는데 원희룡과 대결했는데 요때 부정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원내대표, 요 사람, 나와서 인사하고, 집단에는 잘난 듯이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도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특히 3번이나 선거 부정으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의원인 김민석, 유명 여자 국회의원 추미애와 이은주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부정선거로 떨어졌으면서도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는 윤희숙, 전주회 같은 얼간이 똑똑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선거에 떨어졌다고 기뜸을 해주는데도 부정선거는 없어. 요새 같은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항의도 한번 하지 않은 그 똑똑이지요. 그게 바로. 가정이지만 만약 선거가 부정 없이 정상대로 진행되었다면 현재 107석인 국민의힘은 의원수 156석에다 전국구도 몇 석이 더 늘었을 터이니까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에도 못 미쳐서 탄핵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 아울러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법자들은 자신들의 설 자리도 없었을 터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매우 안정적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거짓 정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한국의 부정선거. 둘째는 거짓 정인에 대한 법정은 주를 대변하는 제사장들과 판관들 앞에서 열고 그에 따라 거짓 정을 엄중히 가려내어 처벌함으로써 악을 치워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19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불경이라든지 다른 종교 경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런 범법에 관한 기록도 구체적이에요. 무슨 다른 데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만일 어떤 거짓 정인을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만일 어떤 거짓 정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여 잘못된 것을 정언한다면 그때 그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 양측은 주 앞에 설지니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들과 판관들 앞에 설지니라. 그 이제 제사장들이나 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다음에 판관들은 부지런히 신문할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정인이 거짓 정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정언하였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였던 때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16절에서 말하는 거짓 정의는 실제로는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일인 양 우매내어 거짓으로 말하는 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10계명 중의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고의로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도 훨씬 부정직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무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는. 17절에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 양측은 주 앞에 설지니,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재판정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정인을 심판하는 자리는 정언하는 자의 양심의 정직성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18절에서 부지런히 신문한다는 말은 꼬치꼬치 자세하게 신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판관들은 정인이 거짓 정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건과 별로 연관이 없는 사실들까지 물어보아서 그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정인이 거짓 정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정언하였다면 조사 결과 거짓 정인이 판명되면 제9계명을 어긴 것이 되므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꼬치꼬치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받은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아기를 칼로 둘로 갈라서 나눠주라 이러니까 진짜 엄마는 저쪽에 아기를 주라고, 자기 아기가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아기가 아닌 여인은 그렇게 칼로 갈라가야 달라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판관들도 이제 자기들이 가진 지혜만큼 시시콜콜이 질문을 해가지고 진짜 범인을,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9절에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말 그대로 거짓 증거하는 일을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라는 음명입니다.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부정선거 역사는 2002년에 시작되었을 정도로 뿌리가 매우 깊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를 최초로 획책한 인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사람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참 영웅으로 떠받들리고 있지만은 참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실제는 없는 것이요. 이해찬,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현재 이해찬도 살아있지요. 박지원 살아있습니다. 신건 이런 등 국정원장을 지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관우정보기술회사에 부정개표기를 제작 주문했다고 사장인 유재화라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양심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시비 때마다
단골로 입에 오르내리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 LG U+도 우리나라 부정선거 기기 제작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여기에는 중국의 하웨이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개표기는 루마니아, 키르기스스탄,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는데 각 나라마다 문제를 일으켜 우리나라가 엄중 항의를 받았음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개표기 기한을 올린 사람은 조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 공로로 노무현 시절에 홍조 건정훈장을 받은 바 있고 한때 선관위 위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면 그것은 꼭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앞서 수많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배하는 오늘의 사태를 조금 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무리들이야말로 가장 국정을 어지럽히는 암적 존재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신명기 19장의 말씀에서 거짓 정인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관들은 부지런히 신문할지니라. 그런데 보라, 만일 그 정인이 거짓 정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정언하였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였던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릴지니라. 악을 보고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악을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개인 사이에 있는 거짓적인 문제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에 세세히 기록해 두셨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이 문제를 왜 시시콜콜이 기록하고 강조하셨겠습니까? 거짓 정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악이란 악성 종양과도 같아서 널리 퍼지기 전에 신속히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만이 그 치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인 간의 거짓 정언은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막아야겠지만 선거 부정은 국가의 일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성도는 그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거짓이든 국가적인 거짓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그 거짓을 우리 주위에서 제거해 버리려는데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죠. 종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정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한국의 부정선거. 셋째는 사전투표의 속임수로 민주주의를 미혹했으나 결국은 그 속셈을 간파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될 좌파들입니다. 잠언 20장 17절 찾겠습니다. 잠언 20장 17절.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언 20장 17절.
속임수의 빵은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그러나 이후에는 그 입이 자갈로 채워지리라. 속에서 얻은 음식은 달콤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입에 한 움큼의 모래를 씹는 맛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격언에 속임을 당하는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도 속이려 한다. 혹은 진리가 부채를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일 줄을 한다. 이거 아주 멋있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진리가 부채를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일 줄을 한다. 대단하잖아요. 잠언 20장 17절 이 잠언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훔쳐서 얻은 것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란 말은 거짓, 오도, 거짓 광고, 기만, 허세, 사기, 야바위, 협작꾼 등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속임수는 너무나 일반화되고 평판이 좋게 나 있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실행하며 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나 보편적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위선자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삼손을 속인 데릴라의 인격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와 거룩한 아버지로 역사를 통과했던 수십 명. 이게 누굽니까? 교황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사와 거룩한 아버지라 칭함을 받으며 역사를 통과했던 수십 명. 그 로마 교황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격과 나란히 놓으면, 그러니까 데릴라의 인격이 로마 교황보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 삼손을 죽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환하게 데릴라의 인격이 빛이 납니다. 속임수로 삼손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적인 속임수로 100세대를 파괴시키는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이 속에서 그 인생을 파괴시킨 사람이 100명이겠습니까? 100세대에 걸쳐서 수천만 명이 되겠지요. 선거 부정에서 최고의 묘수는 사전투표 제도와 부재자 투표 제도라는 묘수입니다. 이 묘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하지 못할 많은 사람에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고루 투표할 기회를 준다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 구현의 최대 묘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 부정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손오공의 여의봉보다도 더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본 선거일 며칠 전에 시행함으로 해서 투표함을 어떤 장소에 개표일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거 부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면 된다는 보완책으로 해서 도리어 완벽한 제도로 옹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수없이 많은 장소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은 작동이 완벽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감시한다는 것은 중과 부적이 되고, 투표함을 보관하는 동안 얼마든지 가짜표를 투표함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서 투표함을 개표일까지 안전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실로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 부정의 대부분은 당일 투표보다도 사전 투표에 있으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10동 사전 투표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2,202명이 투표했는데 선관위 발표는 3,152명으로 무려 950명이 늘어나 42%나 부풀렸음이 밝혀져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런 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사전 투표하는 거 그거 뭐 가짜표 집어넣는 거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 51명을 탄생시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도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선거도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끝까지 10% 가까이 리드하고 있었는데 실제 개표에서는 0.7%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정을 부추기는 자들이 자신들이 넉넉하게 부정을 저질러서 이재명을 당선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0.7%가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부정을 저질렀다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 축제의 오물을 덮어씌운 선거 부정은 마땅히 내란범처럼 일벌백계로 사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의 배우로 양정철 이 사람이 문재인에게 충성한 그런 사람인데 민주연구원장을 했는데 이 양정철과 중국어 유착설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양정철이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노태학이라는 사람인데요. 대법관입니다. 수사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노태학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려고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그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그걸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악한 자들이 철통으로 방비를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안 된다 하면 말 다 했지요. 고대 페르시아 캄비세스 황제는 페르시아 되니까 아주 오랜 옛날이죠. 판사인 시삼네스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일부러 유리하게 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캄비세스 황제는 시삼네스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가죽을 법관 의자에다가 덮었어요. 법관 의자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법관으로 임명해서 자기 아버지 가죽으로 덮어놓은 그 의자에 앉아서 평생 판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기록과 함께 가죽을 벗기는 그림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 시대라면 뇌물을 약속받고 죄인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준 대법관 권순일 같은 자들은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과 함께 산채로 옷이 벗기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받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권순일이라는 이자 후한무치한 자이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그때 유죄 판결 받았으면 대통령 출마하고 뭐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걸 출마할 수 있도록 무죄 판결을 내려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후한무치하게도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판사들에게 치명적인 죄악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 정관예우하는 거죠. 뭐 판사를 지냈다 이러면은
재판에 참여하면 무조건 그 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정관예우잖아요. 정관예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순일이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 한다고 정강예우 그거 받으려고 변호사 한다고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범죄자가 염치도 체면도 없는 거죠. 한 폭이라도 또 더 벌려고 그게 등록을 했다 하니까 그거 참 말이 안 나오는 형편이죠. 거짓 정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한국의 부정선거. 넷째는 계엄령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려 한 대통령을 내란죄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처단하려 하는 무소불위의 입법부인 국회의 권력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요 공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주 적극적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될지라도 바닷물들이 포효하고 요동할지라도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진동할지라도 그리하리라 셀라. 하나님은 전투에서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공격군이 되십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독일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마틴 루터의 묘비가 서 있는데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이 가장 위대한 독일 사람 마틴 루터의 무덤이 있겠지요. 묘비가 서 있으니까 그 무덤이 거기 있는 거죠. 이 시편 46편 1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대의 실제 권력인 로마 가톨릭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실제로 승리를 쟁취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될지라도 바닷물들이 포효하고 요동할지라도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진동할지라도 그리하리라 셀라. 땅이 옮겨지고 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하며 바닷물들이 포효하고 요동하며 산들이 진동할지라도 성도, 특히 바이블 빌리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70제주, 즉 대환란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반석, 곧 도피의 바위를 의미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도움은 유익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가짜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되어 있고 이재명 같은 희대의 범죄자가 그 당수가 되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그들 마음대로 삭감하고 자신들이 쓸 예산은 마음대로 늘리며 장관들, 감사원장 등 23명을 탄핵하고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탄핵하여 그 직무까지 정지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이런 무도한 국회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하여 탄핵했지만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내란 수괴라는 그 제목은 불합당한 거지요. 그리고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한
문희뿐인 계엄령으로 누구 한 사람 죽은 사람도 없는데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까? 설사 죽었더라도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선거 부정이야말로 반드시 밝혀내어 바로잡고 관련 범죄자들을 처단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주했을 때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복제해갖고 현재 모처에서 포렌식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만 그 진위는 우리 같은 사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만 이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만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으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처단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오는 2025년 1월 6일에 취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그 관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만이 부정선거의 몸통인 중국을 응징할 수 있으며 트럼프는 미국 부정선거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이미 공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 선거에서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전투표 그게 부정선거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사전투표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야말로 선거 부정의 원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전투표 그거 형편상 바쁜 사람은 못하는 거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미국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 해리스를 물리치고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바이든과의 대결 때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곳에서 막판 새벽에 몰표가 나와서 갑자기 트럼프를 리드하는 바람에 오히려 패배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트럼프의 곡선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은 그 밑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새벽녘 한 2시 정도에 갑자기 바이든 표가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트럼프 우위에서 그때부터는 끝까지 갑니다. 그런 게 일어나 갑자기 팍 솟았다는 것은 그 부정 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는 팬데믹 때로 밀착 감시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때이기도 했고요. 그런 덕분으로 트럼프가 패배했었죠. 트럼프는 이 패배를 정상적인 패배로 보지 않고 선거 부정에 의한 패배로 단정하고 선거에 불복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팬데믹 사태도 없고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감시단을 운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투표 도중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가짜 투표지를 가득 실은 트럭을 개표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한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느 쪽이 더 뿌리가 깊은가는 제가 정식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뿌리가 깊은지도 모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그만큼 어려운데도 그 부정이 개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후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조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 부정을 획책하는 세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이 그 배후가 중국이라는 추정이 나온 지는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자기 나라 이익에 도움을 주는 인물을 뽑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면 중국은 미국에 반대하고 중국의 호의적인 문재인 같은 사람이 뽑히기를 원하지 친미적이고 반공사상이 투철한 인물이 당선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사건건 친중 정책을 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했을 뿐 아니라 태양광 또 철강 등에서 한국의 막대한 부를 중국에 넘겨준 장본인님은 널리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찬밥 신세였죠. 옳게 대접도 못 받고 지 혼자 어디 가서 밥 먹고 적어도 국가의 원수가 다른 나라 방문하면은 그 나라 국가 원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문재인을 만났는데 지금 내가 이름이 깜빡 생각 안 나는데 그 장관 비슷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는 큰 나라의 시진핑 밑에 있다고 이제 문재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가는데 한국 대통령인 문재인의 팔을 툭 쳐는 거예요, 손으로.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 국가 원수끼리는 동등한데 감히 말이지 꼬봉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그런 짓을 저지른다. 한국을 얼마나 얕보았으면 그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거짓 정인과 그들이 내뱉는 거짓말들은 10계명 중 제9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나아가 선거 부정은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악랄하고도 사악한 범죄입니다. 이 문제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가와 민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살아가시면서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두고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한 대목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당신께 두 가지를 요청하나이다. 제가 죽기 전에 제게서 그것들을 거절하지 마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제게서 멀리 옮기소서. 제게 빈궁을 주지도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를 위한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이는 제가 배가 불러 당신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니이다. 아니면 제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요점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에게서 부와 가난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의 위대한 교회들은 첫째와 둘째의 요건들이 갖추어진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의 의미를 놀랍도록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